조국 그리고 고국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또 속해져 있는 3,500개 교회를 대표해서 또 미주총회를 방문하고 또 중남미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중에 또 이렇게 귀한 에베네셀 선교 교회에 방문해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리고 이 만남 또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담아 지어지는 이름이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의 결과를 갖고 명명되어지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이름이든 때로는 개인의 이름이든 그러합니다. 에베네셀 선교교회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것은 아마 지난 시간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선교교회, 교회 이름에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들어간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에는 더더욱 희소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비전, 사명을 담은 미래적인 현재와 미래를 향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시편 133편 표제를 보시면 그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중창단의 찬양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요. 매주 이 찬양을 들으십니까? 바리톤도 대단하셨고요. 또 소프라노, 엘토, 또 아까 찬양, 또 예배 찬양할 때 이 피아노도 어떻게 피아노 소리까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 벌써 그 예배는 이곳에 오시는 과정 속에 절반 이상은 이미 예배의 성패가 가려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 150편 가운데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오늘 시편 133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에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소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올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고 이 찬양이 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133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왕궁에 머물러 있던 시편 133편의 이 시는 다윗의 대체적인 많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의 노년에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노년에 그의 다윗 왕궁에서 그 성에서 성소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12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소를 향하여 나오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모여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 때로는 평강의 때도 있지만 때로는 흉년을 만날 때가 있고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가 되고 그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 그들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지는 그 12지파의 다윗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모여지는 그 모습을 보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그의 백성들을 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고 처지를 알고 형편을 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까지의 어간 가운데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 왕은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고 있는 그 모습, 원근 갇혀 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불구하고 또다시 절기에 또다시 특별한 때에 성전을 향하여 모여드는 그 모습, 아마 다윗은 어느 날 가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아마 오늘 드려지는 에베네셀 선교 교회에 오늘 이 주일 예배, 지난 주일과 오늘 이 예배, 이 주일 어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세우신 귀한 최창선 목사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독을 아시고 때로는 흔들림을 아시고 막막함을 아시고 또한 기쁨도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셨는지, 또한 때로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귀한 지체가 오늘 나오지 못한 그 지체의 마음도 한 마음 구석에 밟히고 계실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냥 모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또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모이면 수일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며칠을 함께 있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기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들의 담은 믿음의 소망,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죄함, 또다시 사명을 향하여 결단해야 될 그러한 각종의 예배, 각종의 제사, 드려야 될 제물들,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3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홀몬에 있으리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헐몬의 이슬의 시온산의 내림 같도다. 가장 북쪽에 있었던 그 헐몬산에부터 시작했던 그 이슬이 시온산, 바로 성전이 있던, 성수가 있던 그 시온산까지 그 이슬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성전에 모여져 있는 그곳, 어떤 상황에서도 원근 각처에서 또다시 모여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들,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은 명령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각각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 때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평강이 되고 선교가 되고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복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함께 성경을 찾으실 때에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27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27절. 구약에 있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 나오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27절을 읽습니다. (28절)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두 가지입니다. 27절에 합동하고 합세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했습니다. 합동했습니다. 힘을 모았습니다. 연합했습니다. 28절에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 133편에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에 모인 또 다른 이들이 있었어요. 헤롯,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데에 힘을 모았던 모든 이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합도 있습니다. 연합이 무조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의 힘과 또한 판결을 내리는 이들과 이방인들까지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였던 그 연합 말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행하여졌던 그 일 말이죠. 그 일을 행하였던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4장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사도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왜죠? 연합과 연대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때에는 두려워서 떠났던 이들이었습니다. 불안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을 믿게 되어졌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천국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힘을 합하고 절대 다수가 힘을 합하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무참하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증인되는, 예루살렘부터 땅 끝을 향한 증인되는 삶, 증인되는 교회 공동체. 그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위협, 위기, 압박,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늘 읽었던 27절부터 보았던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이들이 또다시 모이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한국도 그러하지만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것 같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절대 다수의 힘들이, 여론이 압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법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치 아니한, 위협이 되는 법안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향하여 무언가 대항하고 싸우고 조직적으로 하고,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제도를 통하여.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9절에 보시면, 29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연합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30절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또 종들로 하여금
저들의 위협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회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압박, 위협,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부당한 위협, 저들을 어떻게 좀 치워주십시오.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담대함인 거예요. 담대하게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하고 위축적인 상황이 되어져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고 저들이 악합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조정시켜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안정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에 계속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4장 내용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31절 한 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빌기를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무리가 다, 그곳에 있던 무리가 다. 우리가 어떤 연합입니까? 우리가 선교교회가, 에베네스 선교교회가 이 비전과 사명과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위협이 있을수록, 압박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고단할수록, 지칠수록 더욱 빌기를 다하며, 그런데 빌기를 다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도와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안정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에 집중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모인 물이 그곳의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그 기도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악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협하는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편 133편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도 없더라.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됐어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는 영혼. 내가 속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아멘. 이것으로 하나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 재정적 헌신도 아낌없이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역사가 또다시 위기와 위협 가운데 있었던 4장에서 동일한 역사가 재현되어졌어요.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다윗이 시편 133편에 선포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오는 그 성도들, 그 백성들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자고, 이 이후에 다시 올라올 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자고. 2023년 이 6월에 오늘 파더스데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 여러분 사명을 향하여 올라오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당할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끈끈하게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더 긴 말씀 나누진 않겠습니다. 2장에 있었던 역사처럼 4장에도 5장에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부흥이 있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다윗이 보았던 그 백성들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 모습의 그 감동과 감격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의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또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살피고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최창선 목사님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여기서도 복이 시작되되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